할렐루야.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건강들 잘 유념하시고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 제 가장 본래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대상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당회원분들이시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가장 본래 가장 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교회에 출퇴근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예요. 그 블랙박스가 제 가장 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요. 2주 전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참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어떤 것도 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리라고 다짐하고 참 많은 은혜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집에 갈 때 보통 이 장릉공단을 지나서 사우동 사거리로 해가지고 집에를 가요. 그런데 이제 사우동 사거리를 딱 내려가려고 시청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우동 사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호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제 앞에 가고 있는 그 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차가 조금만 빨리 가주면 갈 수 있고, 그 차가 조금만 규정 속도로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옆 차선의 차는 이번 신호에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앞에 차는 규정 속도로 딱 가니까 신호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 더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신호가 걸리는 순간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참 그 아줌마 운전 되게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타고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참 운전 되게 못하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5분 전에, 그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5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내가 정작 주임의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차를 타고 갔는데 5분도 못 가서 그 3분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있는 내비게이션 칩을 딱 빼가지고 한번 컴퓨터를 한번 돌려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절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다 포맷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꺼내서 봐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끔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싶지 않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망 끼쳐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죄질 일 없겠지. 그럼 내가 넘어질 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고 싶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도전받으며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 변화산에 대해서 이 산이 다볼산이냐 헐몬산이냐 하는 학자들만의 많은 언쟁과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산이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은 구별된 곳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을. 산 아래가 아닌 산 위에 구별된 곳을 찾아서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언제나 중요한 사역의 앞에 구별된 곳을 찾으셨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 구별된 공간에서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공간과 장소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이기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나가야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태도로 나오셨던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담겨있는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로 나오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예배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변화산에 따라 올라갈 때 주님의 그곳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볼지를 기대하며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를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곳에 올라갔을 때 정말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고 가심을 기대하고 그 은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모두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선택받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까? 우리 공생의 말씀 아무리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3번 나오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세요. 먼저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 셋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에서도 그 셋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번이면 그렇다고 치는데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특별한 선택의 부름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그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주님 앞에 특별한 자이고 나는 주님 앞에 너희와는 다른 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쭐댈 것 같아요. 주님이 내려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의 사역에 신비도 있었지만 저에게 적용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려가자마자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려가자마자 야, 내가 거기서 뭐 경험했는 줄 아냐? 주님이 변화됐는데 그것뿐만 아니야. 내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잖아. 정말 놀라운 경험을 내가 했어. 야, 그 전에 주님 봐라.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나 데려갔었잖아. 나는 너희랑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태도 안에 넘겨있는 거들먹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 딱 이렇게 보는 눈도 다르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있어 그런 거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주님께 특별한 존재이니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과 37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요구하지요.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주님의 그 특별한 자리에 우리 아니면 누가 앉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기회가 없고 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로 이 제자들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이 제자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들이 누군가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에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연약함이 많은 존재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더 많은 자에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학창시절에 여러분 보충 수업이라는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야, 오늘 누구누구는 남아서 공부하고 간다, 과외 수업 받고 간다 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험으로 불림받는 친구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또한 그래서 평균 수준에 맞추려고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을 부르시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이 항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월말 평가를 하면 저희 반이 항상 꼴등을 하는 거예요. 1반부터 11반까지 있는데 저희 반만 항상 꼴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야, 우리 반은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남아서 보충 수업한다, 모두 남아서 자율학습하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들은 보통 6시에 끝났는데 중3 형들은 9시까지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 자율학습의 결과로 정말로 저희가 11등 하던 저희 반이 9등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선생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했지만 주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너가 주님의 제자지 아니냐고 물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뻔뻔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한 주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병사의 한 명의 귀를 가감없이 잘라버리는, 자신의 화와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을 모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마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건방진 것들, 저 사마리아 것들, 저 근본도 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연약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 연약함이 많은 이들을 이기에 특별한 영적인 보충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마다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은혜도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의 지식을 뽐내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 언변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진실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성도님들보다 더 연약함이 많은 자에게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주시기 위한 그 마음이 제 마음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자리에 부르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귀한 직분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로 만나면 그 자리에는 결코 은혜는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영적인 보충 수업을 시켜주기 위해 그 연약함의 모습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흠이 많을수록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많은 자의 은혜도 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약함이 많아져 도리어 그것들이 장점이 되어서 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은 쓰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특별한 자리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데려간 특별한 자리마다 있었던 결과의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중요한 증표들이 나타났던 자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만나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신비가 숨겨있는 자리마다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결코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로 정말 많은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그들이었지만 초대교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쓰임에 받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습니까? 높여짐의 자리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리였습니까?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의 자리였고 오래 참음의 자리였고 유배의 자리였고 결국에는 순교가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 안에서도 은혜와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영적인 보충 수업과 주님의 그 경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특별한 자리는 오늘 변화산이나 또한 주님의 강한 권능이 임하는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주님의 특별한 자리는 사실 영광의 자리보다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자리로 우리가 만나면 그것은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이 어려움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묻는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 아니 그 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먼저 경험케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자리도 또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한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은혜요 기쁨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선택으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선택은 나의 허물 많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나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그 기대의 사명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열매와 영광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명자의 부름 앞에 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변화산 사건에서 있기 전에 8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엿새가 지난 뒤에 오늘 사건을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오늘 이 변화 사건에서 먼저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눈으로 본 것, 그것은 바로 새하얗게 빛나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시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또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시간, 예언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시간과 예언의 시간을 대표하는 그 두 인물과 주님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셨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이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귀로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로 들었던 것,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바로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주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변화산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율법의 시간과 예언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이 완성하신 사랑의 시간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수 있지만 결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여기는 일로 우리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시간에서 사랑의 시간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시간으로 건너가면 율법은 나를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가 율법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취약하고 쉽게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가 율법을 만나면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시간에서 사랑의 시간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완성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기 위한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언의 시간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언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의 뜻이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의 한자의 뜻이 다르잖아요.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언하게 되면 우리가 예언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예언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 평탄한 길을 미리 알고 싶은 마음, 그래서 미래를 먼저 구경하고 싶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자리, 승승장구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로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자리를 궁금해하고 그 자리를 알고 싶은 자리가 예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건너가게 되면 이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자리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건너간다라는 것, 지금의 자리, 지금의 시대의 사랑의 자리, 즉 예언이 사랑의 자리로 건너오게 된 대언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형통의 길이며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공의 길과 좋은 길과 평탄한 길과 넓은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혹시 그 예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예언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환난과 기근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손해봐야 하며 내 인생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임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로 건너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성경에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 앞에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베드로가 묻잖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좋습니까?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본문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7장 4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표현을 써요.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말을 빼고 마태가 이 본문을 이걸 첨가한 데에는 그 마태의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에만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주님께 원하시면이라고 물을 때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먼저 결정해 놓죠. 주님,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주님, 난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냥 내 뜻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묻죠. 우리의 기도 안에 대부분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죠. 주님, 요 길 내가 좋은 길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는 내가 좋사오니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초막셋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도구와 길들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따라와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나서 8절에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기롭게 여기던 모세와 엘리야와 모두 다 사라지고 올라왔던 그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좋사오니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에는 오직 예수와 우리만 있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좋사오니로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좋사오니를 기대하며 나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고 그것에 반응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인, 오직 예수만 남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없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음성 앞에 오직 예수만 남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실 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좀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다 초막짓을 짓는 걸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근데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려가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거기로. 그렇다면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 아래에 있는 더 좋은 것. 주님은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서 12절에 내가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내가 내려가면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 여기시고 변화산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고난이 기다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까? 주님인도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초막셋을 짓고 그 제자들과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은 고난이 기다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변화사는 결코 산 위가 될 수 없어요. 산 아래가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루심은 무엇을 통해 이루셨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만 은혜와 대어감의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완성의 모든 자리는 초막지 셋을 짓고 있는 산 위가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주님이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산, 그래서 진정한 흰옷을 입어서 모든 영광에 들림받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받을 수 있던 그 자리는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인 동시에 은혜가 완성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계명이 역사하고 그 힘을 발휘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시내산의 꼭대기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도 그 마음들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거기서 역사하고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함이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 나를 나되게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은혜의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지요. 산 아래가 중요한 것을 잘 알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 아래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난도 기다리고 있고 무시당함과 멸시하는 그 대상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고 싶고 정말 조금만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열심으로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결과를 쥐지 못하는 무력감과 상실감 또한 여러분의 산 아래의 자리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내 인생 가운데 희생하고 감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대상도 여전히 산 아래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넘을 수 없어 무릎 꿇어야 하는 현실의 벽과 장애물이 여전히 나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산 아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려가지 말고 안 내려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것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쉬움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산 아래로 내려갈 때는 너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내려간다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 주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의 길이 앞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 변화산의 감격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자책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나를 채근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조반을 차리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산 아래에 또한 여러분이 내려가는 걸음에 여러분의 어깨를 걸터안고 여러분과 어깨 동무하고 내려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걸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변화산을 내려가실 때 그 걸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오신 그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실 때 주님의 걸음은 무거우셨을까요? 주님의 그 걸음은 더디 걸어 내려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도 올라오실 때보다 더 힘찬 걸음으로, 더 힘있는 걸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겁고 처지는 걸음으로 결코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고난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삶의 무게들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나아갑시다. 그때 결코 나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려가시는 주님의 그 삶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산 아래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느 한 드라마 작가가 자신의 드라마를 마치며 자신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하고 괴롭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에서 불행하고 괴롭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행하라고 괴로워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행복하기 위해 행복하도록 행복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주님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산 아래에 만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삶의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이름 붙였던 그것들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삶의 신비라 이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은혜라 이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산 아래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힘들게 하는 고난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나는 삶의 신비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나는 만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으로 만나겠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신나게 뛰어가서 어디에 숨겨 있는지 찾고 싶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신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이번 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고 고난이 아니라 은혜이고 삶의 신비입니다. 그 산 아래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만나는 그 은혜로 오직 주님만 남는 믿음의 기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